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였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감옥에 있는 영들과 죽은 자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과 죽은 자들. 잠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듣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내용들도 나올 거예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데 이 도대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누구냐? 결론을 내리면 타락한 성도들에게 전파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18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저희들로 인한 한 번 권한을 받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령에 의하여 선형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9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했으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령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영들에게도 그랬습니다. also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 also, 뭐뭐또 요걸 아예 무시하고 읽어요. 평상시에. 아예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성도, 이 영들에게 내려가시는데 성령께서 수송수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옮겨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들에게, 영들에게 내려가셨는데, 그들에게 전파하셨는데, 단순히 전파하셨다고 하면 언급해 있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감옥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되었다. 그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달라요. 분명 메시지가 다르다고요. 대상도 달라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3장 19절에서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는데 4장 6절에서는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언제 살아날 것인가? 백보자 심판 때에 이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에 이제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언제 순종을 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던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혼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었는데 그 몇 명이 사실은 노아의 가족 8혼들 에이소우스라고 했어요. 이 클레란스 라킨의 세대 진리 참 책이 훌륭한 책이에요. 거기서 영의 세계의 도표에 영들이 가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인 지하 세계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고 여기서 지표면으로 좀 올라와 가지고 중간쯤에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하는 또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무덤은 위쪽에 지표면에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나 지옥과는 전혀 다르게 땅에 그냥 무덤은 땅을 좀 파서 깊이 판 곳이라고 했어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몸이 땅에 묻혀서 썩는 흙으로 동안해서 불가할 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의 혼들과 무관한 것이에요. 무덤 자체는 사람들의 혼과 무관하다 이것이에요. 구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에 가 있고 구원받은 혼들은 아브라함이 품인 나곤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자마자 바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갖고 올라가셨는데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대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구약 성도들 나곤을 통째로 들고 올라가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오노라 그랬어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오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살아났으니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하셨다는 내용이나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심으로써 죽은 자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알려진 향상되기 이전에 알려진 이것이 일반 성경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과연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언급되는 영들은 율법 이전에 어느 특정한 기간에 존재했던 그 존재들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 죽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그 존재들이 모세의 율법 아래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 이전 존재들이라 이것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사람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 존재들은 지구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전에, 즉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노아의 날들 동안은 아직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민족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 영들은 교회의 시대에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도 더더군다나 아니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누군가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미 바로 이건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시걸 받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쭉 이제 살펴봐도 이들 감옥에 있는 영들이 사실상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외계로부터 온 천사들과 관계가 있는 존재라 이것이요. 이들이.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을 가서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이 감옥에 봉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전한 거예요.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너희가 이 사막 가운데 꼼짝 말고 갇혀 있으라.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백보자 심판서 가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3절인 대로. 그런데 반면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다는 이 구절은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미래의 어느 날에 바로잡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들이 바로. 왜 그런가? 베드로서 3장 20절에 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의 날에 홍수로 인해서 다 이들은 멸망하고 노아의 8가족, 8 혼들만 존재하게 됐고 영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아 있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호흡이 다 끊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영들의 후손들이 혼들을 얻고 다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외계에서 온 천사들의 후손들은 이 창세기 6장 9절의 그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비록 노아 홍수 때 이 타락한 인간들과 섞여서 옳지 못한 짓을 해갖고 이 땅에서 홍수로 제거되고 말았지만은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본래의 죄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본래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때문에 태어난 것도 사람이건 이 타락한 천사들. 그래갖고 태어나갖고 당시에 타락한 현상과는 그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 자녀들이. 그래갖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연루된 존재들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9절 20절 여기하고 베드로서 4장 6절하고 세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 부류. 노아의 가족이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있죠. 세 부류가 존재한다 이것이. 자,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있는데 이건 누구냐?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다시 베드로서 4장 6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9절에서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했지만 복음은 전파가 안 됐어요. 전파만 됐다. 뭐냐?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고 영들에게 전파되어 있는데 이 여러분들 감옥에 보면은 안에 타타루스라는 흑암이 또 있죠. 타타루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을 때, 땅의 심장부에 사흘 낙하밤을 기셨을 때에 일반 지옥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에게 전파한 적이 있나요? 기록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리고 타타루스에 갇혀있는 그 특정한 존재들에게만 전한 것이에요. 그 특정한 존재들에게만. 자, 누가복음 16장에 하면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전하시는 거 안 전했어요. 유황불이 타오르는 죄인들에게는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타타루스라는 흑암에 가서는 주님께서 전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인 복음이 아니었다 이것이에요. 근데 4장 1절에서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 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까지만 이 현대의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있어요. 모든 책에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말인데,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 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서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그 영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서 4장 6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이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는 표현상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표현상의 차이점. 단순하게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묘사되고 있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얼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전치사 이거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즉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들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누구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이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틀린 해석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정상적인 복음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다시 전파된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 외에 또 다른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이 죽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죽어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지체들이, 곳이 있다 이것이요. 바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근데 어디냐? 바로 낙원이라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것이요. 먼저는 타타르스랑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이고, 지금 4장 6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갇혀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 품에 쉬는 자들.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에 부활하셔갖고 사흘 낮 밤 동안에 어느 시점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어느 곳에다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 그 몸이 장사 됐는데 사흘 동안 지하의 세계에 다녀오셨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죠. 우선 베드로전서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은 가신 장소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타타르스에도 다녀오셨고, 또 이 낙원에도 다녀오셨고, 또 지옥원은 가셔갖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짊어지고 가셔갖고 거기다가 짐을 다 쏟아놓으시고, 또 아무도 못 나오도록 지옥의 문들을 다 잠그신 거예요. 자물쇠를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열쇠 꾸러미를 갖고 셋째 하늘로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처럼 연옥에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물질을 많이 받지만은 연옥에서 옮겨진다, 이런 헛소리는 여러분 듣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4장 8절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갔었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더 낮은 부분들은 땅 밑에 어떤 곳을 말하는데 지하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다녀오셔야만 이제 다녀오셨고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그리고 또 고통의 장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고통의 장소가 불리는 지옥에 다녀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들을 몽땅 다 쏟아놓으시고 또 지옥의 문들을 아예 자물쇠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감옥에 있는 타타르스에 있는 영들에도 가서 이제 전파하셨다 이것이. 언제? 너희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여기 꼼짝없이 갇혀 있으라. 너희가 혼이 회복되려면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언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의 심판을 통해서 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렇게는 써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시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지금. 혼들까지는 그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혼들에게 저었다면 문제가 또 달라져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또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께 밝혀줘야 갔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들은 세상의 모든 죄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은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에요. 저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그분께서 담당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그곳에 지옥에 내려놓았을 때 죄들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분께서는 스스로 죄와 저주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은 지금 현재 어디로 옮겨졌어요? 지옥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지옥으로. 여러분들 지상왕국에 세워지면 천년왕국에 세워지면은 게헨나라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갈 인간들은 거기다 산채를 집어 던져. 쓰레기처럼 그냥 집어 던진다고요. 그러면 살은 이걸 타죠. 혼도 타요. 근데 살은 살과 뼈는 다 없어지만은 혼은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라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들과 죄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백보자 심판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불못으로 또 가죠. 불못으로 간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죠. 자, 13절부터 보죠. 13절부터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죄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도 불못에 던져지고 죄인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면서 언제 끝나요? 그 사탄도 미리 가 있고 벌써. 그러나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은 불못으로 던져진 데는 기록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지고 가셨는데 그것을 지고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확실히 옮기셔서 그것을 모두 쏟아 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가 놓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심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져갖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심했어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하시라 했어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스스로 저주가 되셨고,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대로 스스로 이제 죄가 되신 거예요. 저주가 되시고 이제 죄가 되셨다 이것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이 썩어짐을 보지 않았는가? 그분의 몸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출생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씨를 잉태하고 우리는 죄의 사이에.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 썩어요, 우리는. 그래갖고 성령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부활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성분이 똑같다 이거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종교 교주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종교의 전부. 가짜죠. 죽었다가 내 조상이 누구였었는데, 개돼지였었는데, 사람은 환상해놨다는데, 뭐가 어쨌다는 등,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다시 나오셨는데 몸까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죄들만 지옥에 가둬두시고, 그분은 자유롭게 지옥에서 나오셔가지고서 지옥문들을 완전히 그냥 빗장을 채워가지고서 자물쇠로 걸어 담그시고 열쇠권을 갖고 나오셨어요. 지옥에 예수님께서 채워놓으신 자물쇠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 자물쇠. 여러분들 사탄이 결박된 거 영적인 쇠사슬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쇠사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가지고서 구약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타타르스에 있는 감옥의 영들에게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지옥에 있는 지옥으로 가셔가지고서 거기 지옥에다 우리 죄들을 쏟아 부려놓으시고, 지옥의 문들을 다 잠그시고, 빗장을 잠그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오셔서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려놓음으로써 너희의 혼들을 구속해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안겨서 나한테로 올라오라, 그 뜻이에요, 바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장소가 있고, 대사의 세 가지라 이것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잘 알고 계셔야 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 살게 하라는 목적이 뭐냐? 구약 성도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모르고 있던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낙원에 가 있던 구약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정답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나는 어린 양이고 나는 너희 죄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이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이들의 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제 주시고, 이들을 통째로 그 아브라함의 품을 통째로 그 낙원의 셋째 하늘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물론 구원받아 혼들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갖고 기쁜 소식을 이제 갖고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물러 있어야 됐던 것이에요. 왜? 혼의 구속이 완성이 안 됐거든. 혼의 구속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혼들은 일시적으로 낙원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갈보리 십자가 직후에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고 지옥에 들어서 죄들을 가두어 놓으시고 낙원에 들어서 죽은 자들, 구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에베소 4장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 지옥에 다녀오실 일들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그 예언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지옥의 문들은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옥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이 입을 크게 벌리고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억 명도 가둘 수가 있어요. 지옥에는. 사람의 이 혼적인 몸은 그렇게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그냥 싸서 가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감히 사탄도 대적해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들을 여닫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열쇠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이 열쇠들은 어떤 문들을 열고 닫는 데 사용되는 열쇠인데 바로 땅의 심장의 깊은 곳에는 지옥의 뱃속으로 통과하는 문들이고 빗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문들을 이제 열어서 제수들을 이제 풀어줘서 낙원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셔. 이제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약에 갇혀 있는 이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갇혀 있는 제수들은 어디로 또 옮기느냐? 문을 열어주되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으로 옮겨놓는다 이거예요 또. 그래갖고 행위대로 아주 이제 완전히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던져놓는 것이. 불못으로 던져놓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후에 세상의 모든 죄들은 다 짊어지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아마 부피를 따지면 무게를 따지면 그 짐이 엄청나게 무거울 거예요. 죄의 짐이. 무게로 따진다면 영적인 무게로 따져봐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그분만이 담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문붙장을 잡고 자물쇠를 채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게 구원을 받고 나서 취소가 되느니 어쩌느니 행위를 지켜야 되느니 어쩌느니 이런 헛소리를 못하도록 입을 꽉 막기 위해서 지옥의 문들을 문붙장을 채워서 열쇠를 잠가놓고 꾸러미를 그분이 아예 딱 가주시고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그분께서는 보살피는 거예요. 대제사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쯤 되면은 이보다 더 완벽한 구세주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중에 나오는 이 싸구려 착들의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향상된 계시만으로 우리를 쫓아가야 돼요. 자, 기도합니다.